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명절 연휴가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분주함 속에 있을 것이고, 시골을 내려가야 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또 명절을 보내야 된다는 여러 이렇게 분주함 속에, 또 갈등 속에, 부담 속에 있을 것인데, 이럴 때일수록 은혜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힘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19장 49절부터 51절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세 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긴 내용이라고 볼 필요는 없고요. 짧은 내용을 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는 부분이 나오고, 또 12지파의 모든 땅을 다 분배했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 50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자, 여호수아가 누구냐면 이 전체 가나안 정복, 다시 말하면 각 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주는 임무를 수행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각 지파의 족장들과 같이 여호수아가 이 모든 일들을 진행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요,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선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다른 지파들이 다 선점하고 차지할 수 있도록 다 양보했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호수아는 자신의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도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부분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다른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철저히 원칙과 말씀을 따라서 진행해 나갔고요. 또한 자신의 땅을 받는 것도요, 어떻게 해요? 아주 이렇게 철저하게 원칙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낫세라라는 데는요,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처음 사실 접했던 땅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렇게 중요하거나 이름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을 받았고 그 성읍을요 건설했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요, 지도자가 나아갈 부분이겠죠.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일을 할 때도 여러분의 이익을 먼저 챙기기보다는 먼저 다른 사람들의 것을 원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챙겨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나이가 꽤 많은 나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벌써 95세가 넘는 나이에 이 모든 땅을 분배하는 과정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진행하는 것도 참 대단했던 거고요. 그것을 이어서 자신이 있어야 될 곳을 찾는 것도 사실은요, 중요한, 이 부분에서도 중요한 편한 것을 찾아기보다는 말씀대로, 명령대로 모든 것을 진행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중에 24장에 고별 설교를 하고, 또 그리고 뭐냐면, 자기의 조상이었던 요셉의 해골을 세겜이라는 곳에다가 장사 치르는 모든 과정들을 끝내고 죽습니다. 참 귀한 일을 끝까지 일평생 변함없이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또 내게 이익이 되든 그렇지 않든, 저는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는데 부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목사가 됐는데 큰 목회를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만나는 성도들을 복음 안에서 행복하게 해줄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왜 저라고 성공의 자리에 가고 싶지 않고 왜 저라고 좋은 것을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도 어떨 때는 물질적인 거나 어려움 없었으면 좋을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제가 목회를 하는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신앙생활 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의 기준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고 있느냐 없느냐인 겁니다. 여호수아의 기준은 자신이 지금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믿음으로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51절 한 절을 보고 또 정리하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지금 요단 서편에 있는 땅까지 그 모든 기업의 분배, 특히 지금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이 서편 쪽에 있는 땅을 이렇게 분배하고 또 그 차지하게 하는 모든 부분에서 했습니다. 대제사장 엘르아살은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이를 감당했고요. 여호수아는 정치적인 면에서 또 군사적인 면에서, 족장들은 사회적인 면에서 자신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했다고 보면 되겠죠. 사실은 이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일에 대리자로서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을 했는데, 첫 번째가 했던 것이 제비뽑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회막문을 짓고, 그러니까 그 회막을 실로에 설치하고 나서, 그리고 뭡니까? 다시 땅을 조사하게 한 다음에 또 제비를 뽑아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회막문 앞에,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제비 뽑아 나누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 나갔다는 부분들을 늘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거룩한 전쟁이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번 주간도 강단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에게 강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일에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간단합니다. 말씀 따라가라는 겁니다. 내가 66권 성경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 듣기가, 레마를 발견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장으로서 목사를 세워놓으셨고요. 그 목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이번 주간에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확신이 없이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참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뭐냐면 믿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저는 가정 복음화를 믿습니다. 저는 가문 복음화를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주 예수를 믿으면 일어나는 큰 세 가지 일들이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저는요, 예수 믿고 내 개인이 변화되어졌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진정 속에서부터 변화들이 일어나고 회복된 것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것들이 있지만 계속 회복되어져 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현장에서 이 구원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음이 보입니다. 이제 그것이 지나서요, 가정에도 영향이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봐야 되겠죠. 주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 모르면 우리는 진정으로요, 믿는다는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믿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에 그 깔려져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모르고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 하나님이 될 만큼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 답이 나야 되는 겁니다. 또 그분을 믿을 때
나의 인생이 어떻게 변할 거라는 거. 육신적으로 성공한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고난받을 거다. 환란이 있을 것이다. 오히려 도살장 앞에 있는 양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이라는 말씀들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우리는 뭐합니까? 믿음을 지켜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명절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중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내가 먼저 영적 생활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기회를 주시는 그 시간표를 놓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 그러면요, 우리 속에 있는 숨은 문제들을 좀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처음에 말씀 들을 때 이거 해야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도 모르게 숨은 문제들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아브라함도 그 숨은 문제 때문에 늘 넘어졌습니다. 그게 사실은 불신앙입니다. 그 불신앙 속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제대로 된 헌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또 오직 예수 통해서 우리의 숨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도 우리를 통하여 귀한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마음이 평안함을 얻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속에 틀린 생각들이 하나님께 방향 맞춰진 가치 있는 인생으로, 가치 있는 생각으로 가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저희들의 신앙이 말씀 따라가는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적으로 보고 나아가는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고난과 환난 속에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 나라를 현장에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끝까지 저희들을 향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도 명절을 준비하며 참응답 받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